오래전에 눈물 나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김세진이라는 그때 당시 나이가 17세로 나와요. 그게 11년 전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청년이 됐겠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고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김세진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이 친구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었답니다. 어떤 사연이 정확하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기관에 맡겨졌다가 입양이 돼서 지금의 어머니에게 이제 입양이 돼서 이렇게 자라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 어머니가 입양을 해서 병원에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얘 못 걸어요. 얘기 안 해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엄마가 오기가 생겼대요. 내가 얘를 반드시 걷게 할 것이다.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발로 문을 쾅쾅 차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죠. 피나는 재활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영상이 이제 짧게 이렇게 거기서 보여주는데 아주 애는 못 일어나겠다고 울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단호하게 일어나 그럽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괜찮아 일어나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재활훈련을 힘겹게 하고 한 걸음 이렇게 내디딜 때마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힘겹게 재활훈련을 해서 결국 이제 뭐 로봇 다리를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대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인공 다리를. 그래서 결국 걷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인공 다리를 끼고 걸으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까지 됐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대단하고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참 대단한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라기서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고요.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하는 자로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감히 내가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분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이제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 길로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것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파멸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락이 임할 것이다. 이건데, 근데 이제 우리 지난주 3장을 나눌 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3장 13절 이하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 할 때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4장 1절에 이렇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러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산다 막 이랬었는데 번성한다 그랬었는데 이제 아니다. 그날에는 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라는 이 말은 왜 했냐 생각을 해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놈들이 잘 살고, 악을 행하는 인간들이 참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면 뭐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면 뭐하냐? 이런 생각들이 말하자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교만한 자가 복된 것처럼 보이고 악을 행하는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는 그들에게 완전한 파멸이 이를 것이고,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락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역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악인, 그러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의인이 악인들의 발에 밟히는 것 같은 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이 가지는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힘 있는 자의, 역사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것이 역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것은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파멸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되어 2절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모든 회복이 일어나고요.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이미지인지, 제가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얼마나 기쁘게 뛰는지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의미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만한 거, 눈 오는 날 뛰어나간 개처럼 그런 표현이면 될까요? 하여튼 최상의 기쁨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 날이 이를 건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의하면, 또 예수님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말라기서에 나온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1장에는 앞서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야기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선지자 엘리야는 이제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얘기였고요. 이 세례 요한은 와서 결국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말라기의 마지막이자 구약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다. 그리고
그 길로 세례요한이 준비한 길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흘러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인이 가지는 신앙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제 그 끝내실 그 역사의 어느 한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때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고 그 뜻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날 소망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날이 임하고야 말 것이다.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교만한 자가 복된 것처럼 보이고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며,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해 보이는 것처럼, 억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파멸이 임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복락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신뢰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으나 그날을 실체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실체로 갖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서 배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이고 역사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해 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 내가 실제 경험하지 않는 어떤 아픔을 누군가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죠? 근데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대요. 너무너무 듣기 싫대.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엔 이루어질 거 알아요. 우리가 그 중간을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질 않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삶이 이런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졌던 그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의 현실은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와 부합했다면, 일치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라기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악인들 바벨론의 손에 포로가 됐었습니다.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고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이제 순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는데, 그 귀환을 할 때는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기뻐하면서 귀환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귀환해서 보니 고향은 다 황폐화됐죠. 다 무너져 있었고 살기가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진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성전도 이렇게 다시 건축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으쌰으쌰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손을 내려놓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싶은 상황까지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역사라며. 근데 당신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놔두시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 그거 우리가 믿고 없는 살림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가 진짜 애쓰고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현실을 지금 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특별히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신다면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입 밖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지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완악한 말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현실과 그 현실을 마주하는 그 심정을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요? 입 밖으로 꺼내진 않죠. 적어도 우리 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하나님 왜 그러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입 밖으로는 꺼내진 않지만 이게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이제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뭐 잘나고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지 너희가 무슨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이라는 결과가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일하신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다 고백하는 이 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한숨 쉬어야 되고 걱정해야 할 그런 삶을 살게 놔두시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나오는 현실을 바꾸시지 않더라 말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배웠어요. 믿음이란 것이 기도란 것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럼 내가 마음속에 진짜 이 마음의 정말 소원이 주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어지간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웃을 수 있고 마음이 넓어지고 넘어가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이 정도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좀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마음을 쫙 늘려서 넓게 해주시고
어떤 일이라도 넉넉하게 이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딱 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고 깨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데, 이제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이 현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죄와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하여 굽어질 수 없다. 라는 이 사실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3절에는 역사의 마지막 날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다. 지금은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파멸만 남을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자는 손해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영생복락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제 1절에서 3절 사이에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뭐가 돼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결국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를 보고 그 날에 잘했으면 천국 가고 못했으면 지옥 보내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라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를 보시고 그걸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판결을 내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곧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을 보내실 필요가 없고,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해서 오셔야 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괜찮아요. 없어도 돼. 우리가 잘하나 못해. 너 잘해서 잘했나 못했나 보고 이렇게 나누면 되시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 이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선지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언제 오시나, 어떤 상황에서 오시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 때 저 앞에서 오는 인간들을 모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책망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던 그때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저들이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깨짐, 배신, 분노, 방황,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잘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었습니다. 멍청하게 살아왔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그 길을 예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리의 이 미련한 기대로, 이스라엘이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놓지 못했던 그 기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우리 멋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 라고 생각하고는 내 기대와 어긋날 때마다 짜증내고 분노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고 허용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와 씨름을 하십니다. 인간과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 씨름 속에서 늘 깨닫는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실패와 그 넘어짐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엘리야를 보내리니 였고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세상의 역사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더 크고 깊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영상, 세진이라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매트를 쫙 깔아놓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답니다. 일어나면 넘어뜨립니다. 엄마가. 일어나면 엄마가 넘어뜨립니다.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다 보니까 알겠더래요. 어떻게 넘어지는 게 잘 넘어지는 건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걸 배웠다랍니다. 어머니가 그랬대요. 너 걷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 굉장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대단합니다. 입양해서 가슴으로 아들을 낳은 엄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는 걸 허용을 하십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실패를 겪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때로는 다그치시고 일어나, 때로는 타이르시고 때로는 설득하시면서 우리로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일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엄마가 그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있죠. 뭘 했죠?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래요. 아이를 낳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자연스럽게 낳는 자연분만, 수술해서 낳는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으로 낳는 입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걸 성경적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redeem하는 거, redemption. 값을 치러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른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 여기까지 하셨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무엇인들 못할까, 이렇게까지 했다면 어떤 대가든 하나님이 치르지 않으실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무엇인들 하나님이 아끼시겠느냐. 너를 구원하여 내 자녀 삼기 위하여 나는 그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비용이라는 거, 우리 비용 딱 그러면 이제 일단 뭐 돈, 물질적인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지만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죠. 비용이라는 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감정일 수도, 시간, 성경이 늘 하는 얘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이죠. 길이, 시간을 두고 참으신 겁니다. 감정, 애타는 마음, 눈물,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로 기르시기 위하여 감수하신 비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뜻에 우리가 당신의 뜻에 항복하고 우리를 내드리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구속이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쭉 읽으면, 대충 읽으면, 아, 이게 나중에 악한 놈들은 다 불에 타 죽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겠구나로 가겠지만, 그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 속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 언제 엘리야를 보내시나 봐라. 죽어 마땅한 그때,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져서 체념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때 엘리야를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로 기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 지금 잘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 하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세진이라는 이 친구,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이 세진이라는 이 친구가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다시 일어서고 그 혹독한, 진짜 눈물을 쏟으면서 이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을 거쳐서 결국엔 뭘 했냐, 로키산을 올랐대요. 그 다리를 해가지고 보면 진짜 안쓰러워요. 그 다리를 해가지고 로키산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로키산을 오르고 10km 마라톤 완주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끝나고도 또 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뭘 확인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성장했다, 내가 여기까지 넓어졌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레위기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구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숴, 죄의 멍에의 빗장을 부숴,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 똑바로 서서 걸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5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모세의 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로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법,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용서하기를 예수께서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이 모든 성경의 권면들은, 이 명령들은 너희 멍이의 빗장을 내가 부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 바로 서서 걸어라 의 여러 버전으로 나온 게 성경의 권면이고 명령들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고 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난 것, 로키산 오른 것, 그 다리를 해가지고 로키산 오른 것,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기 자신이, 남들이 박수 쳐주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드셨어. 규칙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권면들은, 명령들은 규칙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맛보고 누리고 그 영광을 맛보라고 주시는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혹독한 재활 훈련을 거쳐야 했던 이 아이처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고려신학대학교를 고신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총회신학대학교인가? 이거를 총신이라고 부르고, 장로신학대학교를 장신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 목사들끼리 어디 출신이냐, 장신, 총신, 또 자존심 싸움도 있고 그래요. 어디 가면 성경을 잘 가르치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신, 고신,
병신? 웃기는 소리 잘 말라 그러긴 다 병신들입니다. 불구자들이라고. 어떤 불구자? 이 몸이 불구자가 아니라 영혼이 불구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바로 서서 걷기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질 겁니다. 이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명령이 없으면 우리가 넘어지는지도 몰라요. 명령이 오자 이거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병신이구나를 알게 되죠. 넘어지면서, 매일매일 넘어지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넘어지면서 배우는 게 뭔가요? 잘 넘어지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그렇게 살다 보면 오해를 받아도 웃어넘길 줄 아는 로키산을 올랐던 것처럼, 10km 마라톤을 완주했던 것처럼 오해를 받아도 웃을 줄 아는 경지가 어느 날에는 한 번은 오고, 어느 날에는 이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의지해서 견딜 줄 아는 힘도 생기고,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길러가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살아가면서 매일 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넘어지는 연습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당신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